그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자랑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해 아닌 이해하며 사는 청지기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며 사는 청지기이죠. 오해는 사람의 관계를 서로 어렵게 하지만 이해하면 사람의 관계를 서로 더욱 돈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해하며 살지 않고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답니다. 이 여자 집사님께서 시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밤에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수록 시어머니의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 시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를 했죠. 할머니, 며느리가 할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같이 꼭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며느리가 나를 위한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밤중에 무슨 기도 하나 다 들어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죠. 아니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너 시험일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일 이겨 곧 물리쳐라. 그러더라는 거죠. 찬송가 잘못 들은 거죠. 귀가 어두워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오해하며 살지 말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하면 본심을 알 수 있고 더 화목하게 지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주인의 말을 오해해서 불행해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말을 그만 오해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슨 오해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이해했더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오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오해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요. 굳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딱딱하다는 것이죠. 딱딱한 사람인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 그런 딱딱하고 거칠고 냉정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사람이라고 종이 생각했습니다. 해치지도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사람. 해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알곡을 나달을 다 모은 다음에 키즈를 해서 흩뿌린 다음에 알곡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질도 안 하고 알곡을 모으려고 하는 불로소득하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욕심 많은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받아든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두려워서 감추어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악한 주인, 사악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 세워놓고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 각기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에 따라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죠. 가혹하고 냉정한 이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에 너는 몇 달란트나 남겼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도무지 나는 이겨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책망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달란트 잃어버리기보다 땅에 묻어두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땅에 고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오해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이 오해한 중요한 한 가지는 사실은 주인은 악한 주인이 아니라 선한 주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매우 배려심이 많은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 어떻게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재능을 알고 재능이 많은 자에겐 5달란트를, 재능이 적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재능이 극히 작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주인은 이미 종들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나눠주고 누가 더 많이 챙겨오나 가지고 오나 경쟁을 시킨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걸맞게 주인의 것을, 소유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다면 이 1달란트를 받아든 사람에게는 1달란트는커녕 1달란트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돈 가지고 취리하는 자, 고리대금하는 자, 은행에다가 갖다 맡기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으로는 이 종이 이 1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1달란트를 더 벌지에 대해서 큰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주인이 정말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갖다 맡기고 와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다 한자리에 있는 가운데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1달란트도 주지 않아야 될 사람이지만 자기만 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때에 실망할까 봐, 좌절할까 봐 적은 돈이라도 받아들고 주인의 살림에 동참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를 주인은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이 적은 종에게, 부족한 종에게 1달란트를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이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눈에는 이 주인은 종들을 차별 대우하는 악독한 주인이었던 거죠. 나는 부족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조금 받고 난 능력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받아야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주인은 능력이 많은 자에겐 많이 맡기고
능력이 부족한 나에게는 정말 적게 맡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만 겨우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이 경쟁에서 비교당한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억눌렸고 차라리 자기는 이 경쟁에서 빠지겠다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는, 급기야는 그를 엇나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굳은 주인이 아니라 선한 주인, 배려심이 깊은 사랑이 많으신 주인입니다. 결코 선한 주인은 종들에게 누가 더 많이 남겼는지를 비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인은 누가 더 많이 벌어오나 경쟁을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구절로, 똑같은 단어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 21절에 칭찬하고 계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받은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이 칭찬해주고 2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덜 칭찬해준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 그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했더라면, 다른 종들처럼 1달란트 열심히 장사했더라면 주인은 틀림없이 다른 2종과 똑같이 똑같은 분량으로 이 종을 칭찬해 주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며 상을 줄 때에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1달란트 받아든 자는 그 1달란트 받아든 것이 짐이 되어서 땅에 묻어두었지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달란트를 나누어 준 주인은 나눠준 이 달란트가 이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너는 몇 달란트나 남겼느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만큼 더 많이 남겼느냐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재량에 걸맞는 딱 맞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게 맡긴 그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의 일을 더 자신처럼 그렇게 맡아서 일해 왔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재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맡아든 하나님 나라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나 받으셨습니까? 5달란트 받으셨나요? 2달란트 받으셨나요? 1달란트 받으셨나요? 남들보다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던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량에 맞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받아든 달란트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재량대로 그 달란트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이 1달란트요,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이 한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달란트는 화폐의 가치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만큼의 무게이냐면 약 34kg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겠지요. 한 달란트의 화폐 34kg짜리 화폐를 만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34kg짜리의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34kg의 금은 6,0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요.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 동안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죠. 6,000일. 그러면 1년에 한 300일 잡고 곱하기 20회에 6,000되니까 20년 동안 한 사람이 돈 하나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 한 달란트인 거죠. 지금 일당을 10만 원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 잘 하시는 분은 금방 나오겠죠. 6억 하고 나옵니다. 6억 지금으로 얘기하면 많다면 많은 돈일 수 있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없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을 만한 돈의 가치가 아닌 거죠.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 1년에 갈릴리에서 걷어들였던 세금의 합계가 200달란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어떤 부자가 가질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이 부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이기에 그렇게 한 달란트나 되는 그렇게 위대한 가치를 지닌 그 달란트를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의 첫머리가 오늘 말씀 14절과 또 앞으로 쭉 따라가서 25장 1절에 있습니다. 2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또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시작하고 있죠. 이 또는 앞에 있는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는 말을 생략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그때의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그것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아든 이 한 달란트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개인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가치,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해왔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 남들보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들 2달란트 남길 때 내가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나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맡겨주셨지요?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로 받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돈 벌고 공부하고 연애하고 밥 사 먹고 여행하고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주인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든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든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리 각자 고민하고 풀어야 할 저마다의 숙제입니다. 내가 받아든 이것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인 겁니다. 저마다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인 마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을 할 때 컴포지션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게 컴포지션이 폭약이에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찰흙 같은 걸 막 주물러서 감옥 문 같은 데 딱 붙였다가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 펑 하고 터지는 그런 폭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컴포지션을 훈련할 때 다 나눠줍니다. 그럼 그것을 막 주무르면 고무찰흙같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문이나 그런 나무판이나 이제 폭파해야 될 곳에 붙여놓고 길게 늘어뜨려서 전기적인 자극을 줘서 터뜨리죠. 근데 그 훈련할 때요, 그거 잘 주무르다가 조금 떼어나왔다가 몰래 숨겨놨다가 나중에 라면 끓여 먹을 때 불 붙이면 정말 잘 타요. 그게 전기적인 자극이 좀 뻥 하고 터지지만 불 붙이면요, 고체 연료같이 참 잘 타요. 그래서 훈련할 때 너도 나도 조금씩 떼어다가 몰래 라면 끓여 먹을 때 씁니다. 그러면 라면이 더 맛있어요. 또 훈련할 때 크래커라는 걸 줍니다. 훈련 나갈 때 크래커는 과자가 아니라 수류탄 대용으로 쓰는 포금탄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만 폭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 붙여서 던지면 큰 소리로, 수류탄같이 큰 소리로 터집니다. 그걸 몇 개씩 나눠줘요. 그런데 그거 다 가지고 있다가 한두 개씩 숨겨놨다가 이렇게 계곡 같은 데 훈련 갈 때 거기다가 돌멩이 묶어가지고 물속에 던져놓으면 물속에서 펑 하고 터지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막 떠올라요. 그럼 그거 잘 모아가지고 국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거 먹으면서 야, 우리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긴 참 힘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땐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한 것처럼 우리도 모두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맡긴 달란트 어디다가 사용하였니? 어떻게 사용하였니? 그때 우리에게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상,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일상을 살아갈 때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올 때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칭찬이 우리 모두의 것임이 될 것을 기억하고 약속하며 칭찬받는 청지로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의 모든 것으로 달란트로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께로 부여받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임을 고백하며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